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우리 세계의 4대 성인 합니다만은 그 한 성인이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분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 그분 이후 이전 이렇게 구분지을 만큼 역사의 분수령이 되셨으니까 정말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지요. 또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정말 큰 기여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가치를 설파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역사는 더 미신적이고 더 야만적이고 더 폭력적인 상황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민주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참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 말하면 예수님과 비길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 점에서 이 성탄절은 정말 너무나 귀하신 위대한 분의 탄생을 기리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탄절을 그런 놀라운 위인의 탄생으로만 생각한다면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보통 한 위인의 탄생을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범인이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도덕적 수준이나 또 인격적 수준이나 지적 수준에 이르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기리는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 너무 낮고 비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비천한 한 인간이 위대한 신적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위대하신 신이 인간처럼 비천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인데 이것을 두고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탄의 의미를 알려면 바로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성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은 한자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즉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런 뜻인데 그걸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것이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지상에 잠시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외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잠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모습을 잠시 지니는 것이 아니고 참 인간이 되신다 하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곳곳에 인터넷이 잘 되지만은 어디 저 산골에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또 요즘 아파트가 너무 편리한데 너무 좋은 편리한 아파트에 살다가 곰팡내 나는 저 반지하 어떤 그런 곳에 산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외적 환경을 조금만 바꾸어도 힘든데 만약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다면 우리가 어떤 미천한 동물로 바뀌거나 곤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정말 미천한 동물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 살다가 땅이라고 하는 불편한 환경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 유한성 안으로 제한 안으로 스스로를 제약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 자유를 제한당하고
인간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슬프고 또 죽음을 겪어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의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가면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또 저희 교회 출신이기도 한 성경덕 선교사께서 사역하시는 자카르타 변방의 세완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자카르타의 모든 쓰레기를 하치하는 곳이에요. 그 쓰레기 더미 옆에서 움막을 짓고 사람들이 가장 이 밑바닥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텐트를 치고 학교를 합시고 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지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났을 때 대부분 이제 지역을 떠났지만 여러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도 방사능의 위험이 있는 곳에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정결하신 분이 정말 인간 죄악의 쓰레기가 냄새를 진동시키는 바로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바로 이것은 다 이런 정말 낮아지심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외적 모습만 취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인간이 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닌 즉 하나님과 인간이 한 인격 속에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인간의 인성이 한 인격 속에 결합되게 만든 사건이 바로 동정녀를 통한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속에 신성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나를 신적인 존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성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가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고 기적도 베푸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한 온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곤해서 정말 앉으셨듯이 또 우리 피곤해함을 느끼시고 또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서도 너무 지쳐서 고나게 주무시듯이 피곤을 느끼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로마 병사의 채찍을 맞을 때 피를 흘리며 쓰러지시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신성과 인성이 한 분의 인격 속에서 결합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인데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서 결합되는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성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럴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듯이 요즘 나오는 SF 영화에서 어떤 한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가지고 어려운 곳에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주고 이런 식을 구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삶의 인격의 모든 부분이 오염되고 망가진 한 사람의 죄성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외적 환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참된 구원을 가능하게 하려면 구원자가 구원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구원자의 자격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됐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된 피조물로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혹시 자기가 잘해서 자기 자신 한 몸은 구원할지 몰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이 되셨다. 인간의 모습만 갖춘 게 아니고 진짜 인간이 되셔야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만약 참 인간이 아니셨다면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 자격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자가 되려면 진짜 인간이 돼야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모두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우리의 정말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롭게 회복될 인간들을 대표하는 진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한 나라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수장을 만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자격을 가진 분이 이 한 분밖에 없으니 곧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이 되심으로 참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만은 인간의 대표자는 되셨는데 그분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면 자기 죄를 인하여 자기 죄값을 스스로 속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려면 인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대표자이자 의인으로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신. 또 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고 또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대표자가 되지 못함으로 구원이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을 통해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자격을 갖추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정말 우리는 주로 태어나면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바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성탄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목적지, 그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냥 죽음을 향해 가지만은 의도적으로 남을 위해 죽기 위한 그 죽음을, 대속적 죽음을 향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시작이 목표하는 그 끝은 골고다요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애를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은 탄생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의 탄생 사건 속에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몸을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셨다. 그 짐승의 먹이통 위에 자기를 요람으로 삼고 그 위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미리 하나의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탄은 곧 십자가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탄생 속에 십자가의 죽음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사람이 됨으로 구원자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야 참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육신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마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원형으로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정말 참 인간다운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을 봐도 부분적으로는 저 부분이 신을 닮은 모습이겠구나 하고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하게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인내하고 등등 공감하고 이런 말을 가지고 개념으로 이게 곧 인간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런 모든 좋은 가치들을, 개념들을 정말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온전하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참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땅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사람의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 또 인간의 본래 모습이 뭔지를 성육신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육신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이것이 곧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참 사람 되심을 복음서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인 면에서 주님은 온전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소위 말해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얼마나 달랐는지, 편견과 고집과 위선의 그들과는 얼마나 달랐는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적으로 온전한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정서적인 면에서도 온전하셨습니다. 따뜻하셨고 상대를 깊이 공감하셨고 함께 울고 함께 우시면서 얼마나 정서의 아름다움을 주님이 보여주셨는지, 그런가 하면 주님 의지적인 면에서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이다, 이것을 알고 사랑을 목적으로 끝까지 추구하면서 가시다가 마침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완성시키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하고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닮고 싶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닮아야 될 바로 그분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아들의 형상, 이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속에서 구체화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형상을 알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살면서 거역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한 위인의 탄생이 아닙니다. 한 성자의 탄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신적 위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려면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런 구원자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분이 예수님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런 온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춘 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모범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성육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을 닮은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흔적, 또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을까요? 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외적으로는 직분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변화된 모습을 잘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말이나 행동이나 또 마음 씀씀이에 있어서나 예수님을 닮은 구석을 내가 내 안에서 또 얼마만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내년 성탄절이 되면 주님을 좀 더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